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여러분,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안녕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가 안녕하세요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는 지난 하루 별탈 없었는지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라는 인사도 같은 뜻이겠죠.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로 당신의 하루가 별탈 없기를 바란다는 소원이 담긴 인사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별탈 없이 하루를 보냈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 뜻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난히 인사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기도 합니다. 선뜻 여러분의 입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이 습관적인 인사가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반갑게 인사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또 감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죠. 반갑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시크하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죠. 또는 내가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사말을 하는 태도와 표정이 기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반갑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인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서로 얽혀있는 인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한 다리 건너서 대부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제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사람 사는 세상이 좁다고 하는 말을 이런 의미에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서로 얽혀있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늘 마주치는 그런 관계이지만 여러분이 친구와 다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끼리 인사를 안 하면 여러분들끼리는 괜찮습니다. 평생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안 하면 그냥 너랑 나는 다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관계를 지켜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쟤네 대체 언제 화해하는 거야? 왜 다퉜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경우에 대강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지 못하다고 해서 인사를 하지 않아 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서로 불편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둘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안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시는 분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시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환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환대를 삭개오가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죠. 탕자와 그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셨을 때 돌아온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들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동생을 반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잔뜩 나 있던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형마저도 하나님은 직접 마중 나오셔서 이 아들을 천국 잔치로 들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온 아들은 이제 도리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드리겠다 말하고
아버지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들은 비로소 내가 안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의 집을 나갔던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던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아버지 품 안을 떠올렸을 때 아버지는 나를 품꾼 중 한 명으로 생각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들로 기억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삭개오에 대입을 해보면, 삭개오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아들이고, 하나님은 또한 이 삭개오를 잃어버리셨던 아버지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리라고 하는 인물이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던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대상은 다르죠.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여러 무리들이라는 표현으로 나뉘어 있을 뿐 이 백성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낙인 찍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가리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었던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의 이 생각, 이 사고 속에 세리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사람이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서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깊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여 빼앗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실해서 열심히 살면서 돈 버는 사람과 쉽고 빠르게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누가 더 부럽죠? 나는 24시간을 노동을 해도 벌어들이는 그 수입보다 단시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면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기에 제가 놀랐던 건 한때 여러분들 중에 꿈이 유튜브 촬영하는 뭐라 그러죠? BJ라고 그러나요? 그게 꿈인 사람들이 꽤나 생겼더라고요. 근데 사실 직접 그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그 영상을 기획하고 만드는 그 수고는 모르고 단편적으로 그 올라온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영상 시청을 해서 슈퍼챗을 통해 벌어들이는 그 수입만 보고 야, 이거다,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노동을 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세리는 가만히 책상 위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오늘날 직업으로 치면 굉장히 자격증 따기 힘든 직업입니다. 세관, 세무서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6번, 7번 떨어져서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세리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데 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삭개오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삭개오가 내가 남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삭개오가 그랬기 때문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삭개오의 말은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정말 내가 그렇게 했다면 주님,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1대1로 그 비율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나 돌려준다니까요. 뺏기고 싶어요, 저는. 그럼 4배로 준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삭개오는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큼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습니다. 다른 세리들은 속여 빼앗는데 능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더라도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는 제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서 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변할 수 있죠? 쉽고 빠르게 돈 벌던 사람이 자신이 쌓아뒀던 그 자산을, 내 집과 재산 다 합친 걸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단번에 내놓겠다고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결심한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 실행력이라 그럽니다. 실행력.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바로 실천하는 이 실행력,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삭개오가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실행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로 하여금 생각한 것을 실천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몇 차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나간다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처럼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지나다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면 바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은 꼭 가면 여리고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뺑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왜 이렇게 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곳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비탈길도 많고 돌짝밭이 너무 많아서 가다가 발 다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기 위해 찾아왔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지나가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이 많았던 그런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시기 위해서 이곳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록 길은 고르게 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급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목적을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셔서 이루셔야 할 일,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큰 이유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그 이유를 소문으로 들었겠죠. 죄인과 어울리고 세리와 어울리면서 밥을 마시는 게 아니죠. 밥도 드시고 음료도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교제도 다 하시더라 라는 그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 세리입니다. 대장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재산이 많았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키가 작고 많은 사람들 틈 사이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사람을 삭개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보고 그의 능력을 평가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삭개오의 재산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형편없는 처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삭개오가 막상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어떤 방법으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합니까? 넘어섭니까?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하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그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만 봐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는 할까라는 그런 기대를 삭개오는 접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삭개오가 그 틈 사이로 지나가려 하면 지나가게 할까요? 내 재산을 빼앗는 녀석이 지금 틈 사이로 들어오는데 틈이 파지 못하게 팔로 치지 않을까요? 어딜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삭개오는 그렇게 변두리로 밀려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여리고기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멈춰 서신 것도 놀라운데 하늘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네? 여러분, 근데 이름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하룻밤 너의 집에서 지내야 되겠다. 내 집에 그 공간을 나에게 내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리지만 누군가, 이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 가시자고 반기는 겁니다. 여러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겠다는 것을 듣고 수군거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있는 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정중앙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서 성전 문 바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세리를 의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배나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2번 죽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세리와 자신을 비교했고 세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의 기도를 칭찬했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 세리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집안으로 들이는 사람은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내가 늘 먼저여서 다른 사람이 귀하다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남을 섬기기보다 늘 대접받으려고만 하죠. 반대로 나보다 남이 먼저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겨야 할 대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집안으로 들이는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섬길 때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마실 음료는 괜찮은지, 또 누울 자리는 괜찮은지 수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려고 할 때의 그 마음이 억지로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와 사귐을 종과 주인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래서 늘 혼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종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주인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삭개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이 만약에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그 종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뭐 부담스러운 마음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기쁠 겁니다. 나는 얘한테 이 정도밖에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이상의 것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구나.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외롭다는 거 아세요? 아무도 옆에 안 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장 선생님 곁에 교감 선생님이 있는 게 형식적으로 있는 거지 정말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좋아서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반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선생님 곁에 반장이 맨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거 가갖고 선생님한테 아부 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뭡니까?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에 그어놓은 선을 넘어오시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시죠.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주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삭개오에게 요청하셨고 삭개오는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삭개오가 예수님 저희 집에 좀 머무시죠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장벽을 먼저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삶에 일어난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스터디하는 친구들한테도 미리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지고 정상이 오히려 낯설게 여겨지는 세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뒤로 미뤄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가장 잘나고 멋들어진 일이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란 태도로 서로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무뎌지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다가 목사님이 되게 감정이 상했던 것은 가족끼리 한 집에 있는데 대화 한마디를 안 하고 카톡으로 대화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엄마 아빠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엄마도 아빠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카톡으로 다 대화하는 거예요. 가족 톡방에서. 밥 먹어라. 학교 갔냐? 학원 잘 도착했냐? 전부 다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한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자를 해주는 것도 감사한 거겠지만 여러분 대화가 있다는 게 우리 관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문자로 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죠.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길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살면서 좀 불편하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건요 멀리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불편한 건 멀리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 또는 교회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방관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방문객이 됩니다. 시청자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교회 안에 방문객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세상에 유일하게 답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까지도 섬기는 환대, 그 반기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변두리로 밀려나 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교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고 교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바쁘게 가셔야 했던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밝히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공통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담보 아세요? 담보? 누군가에게 뭔가 빌릴 때 그 약속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맡겨놓는 걸 담보라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 담보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 목숨을 담보로 삼으시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 스스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스럼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도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환대하신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환대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를 가리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날 삭개오가 하나님께 약속하듯이 했던 말들은요, 하나님, 제가 딱 한 번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게요 라고 일회성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 내가 가졌던 것, 이 사람들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라면 앞으로 내가 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출애굽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재산을 2배로 돌려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몇 배로 돌려주겠다 그랬어요? 4배. 더 큰 보상을 그들에게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보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바깥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 바깥에 계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한 태도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펼쳐놓으신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목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 목격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변두리로 밀려나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의 삶과 행실이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가 학교와 학원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